예, 더위에 공부하러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오늘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이제 뭐 내리막길 시원해질 일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232쪽 가나선 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갖춰야 하는 까다. 가나선의 삼요라 했어요. 이 이제 세 가지를 화두 참선할 때 가장 핵심이 된다 그럽니다. 이것의 출처는 고봉선사의 선요라는 선어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강원의 교과서였는데 우리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 선요를 꼭 이제 필독서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선어록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가장 깊은 그런 책입니다. 선요에서 화두 공부인은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 대신심은 크게 믿는 마음입니다. 크게 믿는 마음. 이제 여기서 뭘 믿겠습니까? 믿음이라 할 때 뭘 믿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화두를 믿어야 됩니다. 화두를. 두 번째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믿고요. 세 번째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내 안에 다 갇혀져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와 불교를 믿고 또 불교의 깨달음 세계가 내 안에 다 갖춰져 있어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이게 이제 화두 공부의 전제고 화두 공부의 힘이 되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은 대신심이 갖춰지셨나요? 내가 본래 부처라고 믿나? 또 화두에 대한 믿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대분심이라는 것은 크게 분한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건데, 이제 이 분한 마음은 이제 분노를 말하는데, 그 화나 분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애욕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 또 화지만은, 가나선에서 이제 대분심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내 안에 다 갇혀져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좋고 싫고 또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분별망상 속에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분한 마음을 내야죠. 내가 본래 부처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심을 내어서 그 고통과 짜증내고 화내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부처님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대분심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의심이라는 것은 크게, 화두에 대한 의심은 크게 큰 의심을 내야 된다. 즉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을 크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째서 삼석언이라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하듯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큰 의심을 크게 낼수록 깨달음이 가까워지고 또 크게 깨친다 그래요. 그래서 요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요것을 이제 가나선의 3요소, 화두참구의 3요소로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가나선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잘 설명해 놨으니까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240쪽에) 3. 의정, 의단, 타성일편, 은산철벽이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의정이라는 것은요, 화두의심의 감정을 말합니다. 화두의심의 감정.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두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화두를 의심할 때 그게 생각으로 의심하는 방법이 있고 감정 상태로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은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없다 했을 때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화두를 참고한다면 그것이 있다 없다 하는 그 없다에 어째서 없다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이제 생각, 논리, 사유를 붙여서 그 사유에서 화두를 의심을 쭉 끌고 가는 일종의 이성적인 작용이 되겠죠. 이성적인 작용.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성과 감성의 작용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더 강하게 영향을, 자기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게 이성의 작용입니까? 감성의 작용입니까? 우리 도마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기 자신에게 더 크게 충격을 주는, 영향을 주는 게 이성입니까? 감성입니까? 감성이죠, 감성. 예를 들면 화 같은 거는 화가 확 일어나면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면 이성은 모두 차단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성은 다 차단이 돼버리고 막 그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이 되잖아요. 또 갑자기 가족이나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으면 그 슬픔이 주체할 수 없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도 때도 없이 생각만 하면은 그냥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이 그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화두를 들 때도 화두를 이성적인 작용으로 의심하기보다는 감정으로 의심을 해 들어가는 것이 훨씬 강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선의 이제 선지식들이 법문할 때 화두 의정으로 바로 들어가라는 말들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의정으로 바로 들어가라. 예, 의심이 아니라 의심하는 감정 상태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5분씩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쉽진 않지만 이제 여름 겨울 같은데 이제 이렇게 뭐 한 3박 4일이나 일주일 이렇게 수련이 있거든요. 화두 참선 수련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 화두 드는 공부하는 요령을 확실히 익히시면 더 좋죠. 그래서 제 경우도 이제 그 화두를 의정으로 감정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좀 강한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 내용은 241쪽에 예, 나오죠. 의정. 같이 봅시다. 의정. 그래서 이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 상태. 그래서 제가 조금 요령을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령 지금 우리가 이제 선원장 스님께 받은 화두가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잖아요.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화두를 한번 새겼을 때 그 화두를 알면 내가 의심이 탁 풀리는데 모르니까 알고자 하지만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오는 좀 막막하고 좀 깝깝한 그런 느낌이
마치 내 마음속에 어떤 벽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면 그 막막한 그 느낌이 탁 일어날 때, 화두한다고 앉아서 화두를 한번 새겼을 때 그 화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의심하면서 그 의심이 벽에 부딪히는 그 막막한 감정,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탁 잡으세요. 자기 감정을 잡는 거죠. 자기 감정을 딱 잡고 그 느낌에다가 화두를 붙여서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하고 그 느낌을 쭉 이렇게 놓지 마시고 그 감정 느낌을 쭉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1분, 2분, 3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시고 끌고 가셔야 돼요. 이제 비유하자면 그 느낌에 집중을 해서 화두 의심하는 그 막막한 깝깝한 느낌에 집중을 하고 그걸 놓치지 말고 쭉 끌고 가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비춰가지고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만들어가지고 종이 같은 걸 불태워본 경험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햇빛 에너지를, 그죠?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가지고 강하게 한쪽에다가 집중을 시켜내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종이가 타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이 지금 막 이 생각 저 생각 잡념 망상 속에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그 오락가락 하는 잡념 망상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화두를 하나 딱 잡고 그 화두를 의심에 들어가는데 그걸 막막하고 깝깝한 감정 상태로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그 감정을 쭉 돋보기처럼 쭉 집중해가지고 쭉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끌고 가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붙어요. 감정의 에너지가 붙는다고요. 그러면 그 감정의 에너지가 도망가지 않도록 거기에 화두가 딱 붙어서 그 감정의 에너지를 놓치지 말고 1분, 2분, 3분 이렇게 끌고 가면 쉽게 의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는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말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말 뜻을 이해해가지고 실제 화두를 참고할 때 그렇게 마음 상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실패하고 이제 좌절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끌고 가는 거를 해보시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요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령. 제가 체험한 요령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43쪽에 보면 의단 타성일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화두가 감정 상태로 응집이 된 의정이 되면 그 사람은 공부가 상당히 화두 공부가 힘을 받아 있어요. 화두에 일종의 감정의 에너지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화두 감정의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뭐 몇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도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아주 가깝게 잘 아는 정이 쌓인 사람은 저 100m 밖에도 뒷모습만 봐도 제가 누구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어슴푸레한 그런 형색만 느껴져도 저건 누구야 이렇게 알 수가 있듯이 이 의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생멸하고 있는데 내가 화두가 하나의 감정 상태가 체험이 되면 화두가 내 감정이 돼 있으면 화두만 생각해도 뭔가 마음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약간 좀 심쿵해진다. 심쿵.
예?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가족이나 친구는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한눈에 알아본다고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망상, 잡념 속의 화두는 내가 익숙해져 있는, 화두에 정이 붙어 있는 사람은 화두가 딱 잡힌다고요. 화두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제 의정이라 한다면 의정이 참 좋죠. 그래서 우리 초심자들은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매일 5분씩 나바오 하면서 화두를 자꾸 감정을 붙이는 겁니다. 안 되고 망상 속에 뭐 후다닥 지나가더라도 매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5분씩 그렇게 감정을 자꾸 붙여가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두에 내가 감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두가 낯설고 나인데 어색해서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내가 걸친 느낌이 드는 것처럼 화두가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그리고 반대로 번뇌망상이나 잡념은 내가 편안하거든요. 내가 늘 가까이 했던 잡념이나 망상은 반갑게 내가 마주하는데 화두가 낯설어졌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화두가 하루 5분씩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화두가 가까워져 있고 어느 순간에 잡념이 낯설어질 때가 있어요. 화두가 낯설게 탁 느껴짐이 온다고요. 그때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이제 이 화두는 절대 어렵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영원히 직지도노의 길을 갈 수가 없죠.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이제 대신심,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또 화두가 나를 깨달음의 세계로 가장 빠르게 내 본래 부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를 바로 분별망상을 비우는 가장 빠른 직지도노의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면 공부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제 100일, 200일 이렇게 가면은 그 공부에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화두 의정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의단이 됩니다. 의심의 덩어리가 뭉쳐지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의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돌덩어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화두드는 감정이 형성됐듯이 그 감정이 이제 똘똘똘 뭉쳐지면 우리가 일편단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노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자기 아내를 향한, 또 부모님을 향한, 나라를 향한, 우리 이순신 장군 요즘 그 한산이라는 영화가 대유행인데, 이순신 장군은 오직 나라를 위한 충성이란 일편단심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나라를 위해일까? 또 내가 사리사욕도 생각하고 자기 목숨 아까운 것도 생각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자기 목숨, 사리사욕은 신경하지 안 쓰고 오직 나라를 위하는 그 일편단심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화두가 직지도노, 본래 성불의 길을 단박에 가는 길이라는 일편단심이 형성되면 이게 이제 화두가 의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의단. 굉장히 공부가 이제 깊은 상태에서 형성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의단이 이제 동로, 화두를 의심하는 그 한 마음만 딱 일어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신경도 쓸 마음이 안 가요. 오직 화두 의심하는 그 마음만 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 제가자들이 이까지 체험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요 공부길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의단 동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 타성일편이라는 말도 있어요. 타성일편. 타성일편은 화두 드는 나와 화두가 한 조각이 딱 된 거, 한 조각.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일편 또는 의단. 이게 한 조각이 딱, 화두와 내가 한 조각이 딱 돼서 내 마음 가운데 딱 중심으로 자리 잡혀가지고 그게 쭉 지속되는 상태.
이걸 이제 의단 동로 타성 1편이라 그러고요. 이 의단, 의정, 의단, 타성 1편이 더 깊어지면 백척간두 또는 은산철벽에 이르른다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산철벽, 백척간두. 그러니까 우리가 백척대는 짱대 위에 딱 서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가사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백척대는, 백척이 이제 33m 그래요. 33.3m인데 우리가 하늘에 33m 높이의 짱대 위에 딱 서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엄마 아빠 생각이 날까요? 가족 생각이 날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 생각이 탁 끊어지고 오직 살겠다는, 아마 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 한 생각만 딱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오직 살아야 한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탁 일어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백척간두, 우리 마음자리가 백척장대 위에 서 있는 그 마음. 그 다음에 그런 마음 상태를 다른 어록엔 다른 말로 은산철벽이라 해서 은이 산같이 철벽을 이루어 가지고, 내가 은으로 된 산에 쫙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도 옴짝달싹 못하게 꽉 막혀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백척간두, 백척장대 위나 은산철벽이나 화두를 참고하면 나와 화두가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일념이 돼서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속되면은 은산철벽 내지 백척간두 상태에 이르른다는 거야. 다다른다는 거야. 그것을 이제 가나선에서 화두 참구의 삼매 깨달음 직전의 상태, 화두 타파되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 견성성불하기 바로 목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은산철벽 백척간두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백척간두 진일보 그러잖아요. 백척장대 위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말을 하잖아요. 우리 요즘 뭐 절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진일보 한 걸음 더 이런 거 팻말 보신 적 있어요? 가끔 그 휴게실에 가면,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 진일보 한 걸음 더 이런 말을 써내는 데가 있듯이, 이제 백척장대 위에 서면 은산철벽에 갇히면 화두와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때도 쉬거나 화두를 놓거나 물러설 마음을 내지 말고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도전하는 마음, 화두를 더 힘껏 밀어붙이는 마음이 나오면은 백척간두의 진일보, 은산철벽이 부서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은산철벽이 타파되는, 화두가 타파되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걸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확철대오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확철대오. 모든 것이 다 부서진다는 거죠. 모든 경계 망상이 다 부서진다. 일체 번뇌 망상이 화두와 함께 탁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은산철벽 백척간두의 그런 공포나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갇혀있는 마음, 엉어리져 있는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환하게, 천개 백개의 해와 달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마음이 그렇게 확 뚫려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화두타파, 은산철벽의 투가와 깨달음입니다. 가나선 245쪽에 은산철벽의 투가와 깨달음의 경지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 화두를 참고하면 이런 프로세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두를 타파한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런 것까지 체험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초심자들이나 제가자들이.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이 경지를 투과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공부 길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이제 화두 공부의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246쪽에 나홍선사가 당신이 이제 체험한 얘기를 하고 있죠. 화두의 의심을 크게 일으켜 빈틈이 없게 하며, 이제 우리는 화두 들었다가 잡념했다가 화두 들었다가 망상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두 타파를 하려면 화두가 순일하게 1분, 3분, 5분, 10분, 1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쭉 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요령은 이겁니다. 요령은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두의 의심을 크게 일으켜 빈틈이 없게 하여 몸도 마음도 한바탕 의심 덩어리, 의단이 되는 거죠. 의정의단이 돼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세. 거꾸로 매달린 절벽에서 백척간두에서 손을 놓고 몸을 뒤집으며, 우리가 백척 낭떠러지에 거기에 무슨 나무 나무 하나 줄기 하나를 딱 잡고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을 때, 이때도 이 아둥바둥하는 나무를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나요? 그 놓을 수 있는 용기, 백척 짱대 위에서도 진일보할 용기, 화두 타파를 하려면 그런 비장한 이순신 장군의 일편단심의 용기를 넘어서는 생사해탈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사윤회를 영원히 끊겠다는 그런 확고한 용기, 마음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홍스님은 거꾸로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고 몸을 뒤집으면 급 외에 신령한 빛이 서늘한 간담을 비추리, 간담을 서늘히 비추리. 이제 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나홍스님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태고스님 어록, 나홍스님 어록도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선 247쪽에 4, 화두를 참고하는 것과 화두를 간하는 것의 차이점.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 얘기가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 내용도 그 내용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그냥 이렇게 보듯이 관하지 말고 위파사나식으로 하지 말고 참고해야 한다. 화두를 의심하면 나와 화두가 하나가 되게, 화두가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화두라는 생각으로 들면 안 되고 나와 화두가 하나의 의심이 가득해서 일념이 되게 만들어. 일념. 그러면 이제 화두 참구가 되고 화두 참선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호흡을 관한다. 내 코끝을 관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한다. 위파사나 한다. 그러니까 위파사나식으로 화두를 참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위파사나식으로 해야 되고 화두는 화두 공부하는 참구로 가야 돼. 참구로.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이제 또 하나 제가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위파사나를 우리나라에서는 관법이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관법. 이제 볼관자를 써서 내가 호흡이나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는 겁니다. 지켜본다. 관법이라는 거죠. 위파사나인데, 근데 우리는 이 간화선 할 때 간자가 이 위파사나의 관이 아니고 볼관자가 아니고 이 관여할 관자예요. 관여할 간. 관여할 관자는 손수변의 눈목자를 쓰거든요. 손수변의 눈목자. 그래서 이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보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경험인지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그 마을, 시골 마을에서 저 아랫역에 다리 그 골목에 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5일장에 장보러 다 가거든요. 장보러 가면 해가 넘어갈 무렵에
그 장보고 어른들이 어머님이 이렇게 장보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어스레한 기퉁이에서 저 어른들이 누가 이렇게 가물가물하고 옷 그림자가 보이면 저게 누구 우리 엄마가 오나 이렇게 보잖아요. 저게 누구 이렇게 어머님을 그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간절한 한마음, 그죠? 그 한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리부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게 누구 하는 마음으로 보는 마음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저 소가 돼지 보듯이 닭 보듯이 그런 관이 아니고 저게 누구 이렇게 온 마음, 온 감정을 실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윗바사나 하듯이 관하는 게 아니고 화두를 참고해야 한다는 거죠. 의심을 해들어야 한다. 온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간하는 거다.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간화선이라 한다. 화두를 참고하는 선이라는 거죠. 자, 251쪽에 간화선. 화두가 들리지 않을 때 주력이나 송화두나 염화두를 해도 되는가? 그 이제 초심자들은 처음 화두를 접한 분들은 이 화두를 좀 익히고 내 몸에 이제 붙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주력 염불하듯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어째서 삼성은이라 했을까? 어째서 삼성은이라 이렇게 염불하듯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듯이 옴마니 밤배 옴마니 밤배 하듯이 화두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화두는 온 마음을 갖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의심을 해 화두 한 생각을 의심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염불하듯이 옴마니 밤배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력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원칙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나 초심자가 좀 익숙하고 숙달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가까이 엎조려 가지고 이렇게 잡념을 물리치고 그 화두를 자꾸 익숙하게 하는 것은 방편으로는 그렇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그 방편은 놓고 원칙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염불하듯이 주력하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뇌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제 그게 거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화두를 이제 일념으로 의심을 해 들어가는 의정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화두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는 없다고 보는데 정 안 되면 차라리 그런 분은 윗바사나 관법을 해도 좋고요. 염불을 해도 좋아요. 또 주력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뭐 보시나 봉사나 자비명상이나 저는 불교의 정견을 갖추고 이제 중도 연기 무아공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그걸 깨치기 위해서 염불이나 주력이나 윗바사나나 경전이나 또 자비명상이나 뭐 뭘 해도 저는 똑같이 불교 수행이기 때문에 다 평등하고 우열이 없고 다 좋은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다만 이 가나스는 좀 특별하다 그랬죠. 왜 특별합니까? 왜 최상승이라 합니까? 바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란 착각을 깨어서 그걸 화두로 탁 붙여가지고 일념 상태에 가가지고 바로 탁 깨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지도노라고 그랬습니다. 본래 부처가 부처되기 때문에 바로 간다. 그죠? 도노선, 찰나 깨침, 단박 깨침,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지도노 최상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수행관,
대도무문, 무문관이라는 수행관을 갖춘 이런 수행은 가나선밖에 없는 거죠. 조사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선 가나선이 이제 빠른 길이다. 중도연기,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정통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바로 들어가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종, 선이, 가나선이 저는 부처님 가르침, 불교의 가장 정통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빠르고 지름길이다. 다른 윗바사나나 염불이나 주력이나 다른 자비명상은 대개 보면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못 깨친 중생이다. 내가 중생이니까 수행을 열심히,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세세생생 닦아가지고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수다한과를 성취한다. 아나한과를 성취한다. 그리고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이라는 그런 중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본래 부처가 부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나선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선이 이제 똑같은 불교 수행이지만 우열은 없지만 지름길이라는 거죠. 똑같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지만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장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비행기와 같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123층을 초고속 직행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윗바사나나 염불은 제가 봤을 때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나 한 층 한 층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상에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정상에 가는 길은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별은 없어요. 그렇지만 빠르고 느린 그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 도반님들이 정견을 갖추면 이제 왜 선에서 최상승이라 하고 왜 직지도노로 하는지 그것이 이제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해는. 그리고 그 이해가 돼가지고 정견이 되고 믿음을 가지면 가나선 수행이 쉬워지고 재밌고 공부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의 세계에서는 화두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사실은 큰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화두가 안 돼도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나 이대로가 본래 완전하니까. 본래 부처라고는 하는 정견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두가 잘 안 돼도 내 이대로 완전하니까. 그죠? 본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견이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화두가 잘 될 때는 힘있게 밀어붙이고 화두가 잘 안 될 때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정견과 믿음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대분심, 대의심 나왔고요. 쭉 넘어가서 가나선 240쪽에, 이게 제가 잘못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251쪽 화두가 들리지 않을 때 주력이나 송화두나 염화두를 해도 되는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방편으로는 괜찮지만 오래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55 가나선 6 삭구와 할구가 있습니다. 요 얘기도 가끔 들어보셨죠? 삭구 참선을 하면 안 되고 활구 참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요때 이제 삭구, 죽은 말이라는 거는 화두 창구를 하는데 화두가 의심이 붙어서 의심이 쭉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활구라 그럽니다. 같이 봅시다. 활구. 화두가 의심이 붙어가지고 화두 의심이 쭉 30초, 1분, 3분 이렇게 쭉 지속되는 거면 활구 참선이에요. 화두가 살아있는 거죠. 화두가 활발하게 의심이 지속되는 거고, 화두가 죽은 화두가 되는 건 뭐냐면
화두에 의심이 붙지 않고 논리적으로 사유분별이 붙어가지고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의심이 순수하게 쭉 지속돼야 되는데 마음일까, 연기일까, 무할까, 정신일까, 의식일까 이런 식으로 더듬으면 생각이, 개념이나 그 의식이 왔다 갔다 사유 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분별망상이 살아있는 거죠. 사유분별, 아르마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르마리, 사유분별로 화두를 들고 있는 거를 삭구참선. 같이 해봅시다. 삭구참선. 그러니까 삭구참선을 하면 아르마리로 참선하면 참선하는 효과, 효능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참선에 아무 효능, 이익이 안 나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을 읽거나 이파사나나 경 보는 게 나아요. 그거는 참선이 아니에요. 그 이치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두 참선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두 참선하는 방법을, 원리를, 이치로라도 이해하고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자기 마음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생각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내 공부 살림으로, 내 공부 체험으로 체험을 해 들어가야 돼, 체험을. 그러면 그게 활구참선이 되는 거고, 자꾸 생각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사유분별 아르마리 속에서 오락가락 하면은 삭구가 된다는 거죠. 그럼 화두의 효능이, 화두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공부가 참선을 첫날, 백날,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이런 사람은 화두를 한 번도 제대로 화두 체험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화두 참선의 가치, 재미, 그런 효능, 그런 공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참선해도 참선의 맛, 삼매를 체험하지 못한 거니까 엉터리 공부를 한 셈이 되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두 참선하는 분들에게 화두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화두가 안 된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마음 공부의 자세를, 이 직지도노 최상승 공부를 한다는 그 자부심과 정경과 신심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정경과 신념을 갖추는 데는 제 생각에는 사람에 따라 근기가 아주 수승한 사람은 하루나 이틀 만에도 정경과 신념을 갖출 수 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르마리를 평생 공부해오고 일반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그게 제 경험에는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한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문과정이나 심화과정 이런 공부하는 분들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깨달음 세계가 이해가 돼가지고 내가 바른 안목, 바른 세계관, 가치관이 섰는가? 이건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가장 잘 알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근데 공부의 안목이 선 선지식들은 몇 마디 말을 대화해보면, 아, 이분이 정경과 신심을 갖춘 사람이다, 갖춘 사람이다는 걸 간파할 수가 있어요. 이 정경과 신념이 딱 선 사람은 벌써 말이 다르죠. 어떤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제 비유하자면, 자기 눈앞에 황금 만냥을 택할 것이냐, 이 조사선지식 부처님의 깨달은 법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두 옵션이 제시됐을 때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바로 가는 법문을 듣는 걸 선택할까요? 황금 만냥을 선택할 거예요. 네.
답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황금만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경과 신심이 안 났어. 이런 사람은 화두 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화두 들어봤자 백전백패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고민하다가 저는 약간 고민을 하는데 그 답은 그 뒤에 얘기를 내가 안 할게요. 아,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도반들하고 제가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법정 스님이 화엄경 중에서 법정 스님이 좋아하는 거를 모아다가 법정 스님 화엄경 번역을 해놨는데 한 권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화엄경이 80권, 60권, 뭐 40권 이래가지고 우리 고우 스님조차도 우리 선제식인 고우 스님도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화엄경을 못 봤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는 화엄경을 못 봤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화엄경 안 봐도 뭐 정견과 그런 신념을 세우는 데는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었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환경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도마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는데 경전 중에 경전이라는, 그죠? 대성불교의 꽃이라는 환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마침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법정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 한 권을 딱 구한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내가 아껴두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걸 우리 도마님들에게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이번 지금 여름에 한거에 이제 강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환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황금만냥 또는 이 우주, 이 지구 하나만 해도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 삼천대천 세계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선물 받는 것보다, 그걸 보시 받는 것보다 부처님의 깨달은 법문 한 자락 듣는 것을 더 귀중히 하고 소중히 하는 사람이어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황금만냥이 아니에요. 황금만관이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 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목숨 바쳐서 부처가 되는 개송 하나 듣는 거를 더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유가 똑같은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화두 참선을 하려면, 우리가 화두 참선을 하려면 그런 부처님 법문, 깨달음의 법문 하나가 황금만냥 삼천대천 세계를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수승한 가치가 있다는 정견이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 계속하면 나도 구업을 짓는 것 같아.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구참선, 그런 돈이다, 금은보화다, 좋은 집이다, 좋은 차다, 로또다, 억만금이다도 보다도 활구참선의 이 일념삼매가 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더 생사해탈, 생사의 고통 속에서,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서 자기를 대자유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수승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쿠참선 안 되고 활구참선 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넘어갑니다. 자, 가나선 260쪽에 제4장 병통의 극복. 자, 요거는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쉬시죠.